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총 6개의 장에 걸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21장부터 26장까지를 꼭 곱씹어서 읽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고초를 겪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고초를 겪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전반부, 마지막에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0에서 12절 그리고 26장 30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 여러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돈을 마련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이 교회 일치를 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에서 모은 돈 혹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을 이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침묵하기 위해서 이 돈 얘기를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힘들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고 힘들어지면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르는 이유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선교지에서 거둔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바울이 나름 소아시아나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공동체도 세우고요. 루디아라든지 아니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라든지 든든한 후원자를 얻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라든지 혹은 이 기독교의 최초의 출발지인 이 예루살렘 공동체라든지 그러한 곳에서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어떤 판단을 분명히 이제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선교 활동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어떤 자기 활동에 있어서 일종의 그 보고 같은 걸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오해도 좀 불식시키고 그리고 지원도 이제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의지는 바울의 그 편지인 로마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 사실 바울이 갑자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의 편지를 같이 읽어보면은 대충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바울 자신은 어쨌거나 유대인은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 문화권에서 좀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 스스로가 깨닫고 연구한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제 꺼려지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쫓겨나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데냐? 정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바울을 이상하게 더 심각한 무슨 이단으로 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바울을 이단으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여러분 야고보랑 베드로랑 뭐 요한이랑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그들이 볼 때 그래도 최대한 유대인들이 거슬리지 않도록 율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모독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뭐 이제 주변에서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너 진짜 죽는다.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래도 뭐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바도 있고 또 하나의 뜻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야고보랑 이제 몇몇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또 비슷한 경고를 해주고 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너가 이제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좀 머리를 좀 깎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왜 머리를 깎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머리를 유대인들이 깎는 경우는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다가 해제할 때 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아주 경건하게 지켰고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서원의 일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깎은 거다.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 그러한 어떤 작전을 짠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도 깎고 이렇게 이제 나름 잘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혼자 간 건 아니고 이제 에베소에서 같이 만난 그러니까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뭐 이제 그리스 계열의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드로비모라고 드로비모랑 같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됐습니다. 소문이 났던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느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인이 감히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난리 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성전은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무슨 이방인의 뜰이 있다 해가지고 성전 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전 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는 못 들어와요. 그런 이방인의 뜰 이런 거는 헤롯이 만들어 둔 거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감히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청년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어떤 행위를 바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 루머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바울은 이 또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바울을 급하게 이제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일종의 이제 신문을 가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요.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것과 별개로 이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대제사장 등 이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이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형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성전 모독을 했다 하면서. 천부장은 자기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독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총독. 근데 원래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예수님 때 이제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행사 때마다 항상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시 차원에서 총독이 오는 거고, 평소에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호송됩니다. 그때 당시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 이 벨릭스의 이제 로마 총독 임기는 이제 8년이었고, 이제 총독 임기가 아마 끝날 때쯤 바울이 이제 호송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이제 이 벨릭스가 이제 결국에는 사도 바울 문제를 처리를 못했다고 해요. 뭐 사도행전은 벨릭스를 좀 비난하는 수사를 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선교지에서 거둔 돈이 있잖아요. 요걸 들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전에 이제 소란이 터져가지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건데, 벨릭스가 이제 그 돈을 혹시나 사도 바울이 뇌물로 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사건을 지연시켰다라고 이렇게 좀 비난합니다. 뭐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교체되기까지 바울의 문제를 안 다뤘다는 거죠. 벨릭스의 후임으로 그래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새로 딱 부임하는데, 요때가 서기 60년경입니다. 네로 치하죠, 네로 치하. 그리고 을에 이제 이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그 권력자들, 지도자들과 이제 실세들이죠, 그 양반들이 이제 우호적인 좀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방문해요. 관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지만,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같이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좀 문제를 좀 처리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진행을 거기서 하겠다는 거죠. 사실 뭐 역사적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체포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가이사랴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뭐 우리가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어떤 그 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전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또다시 뭐 사도 바울은 자기 뭐 신앙 고백을 막 하고, 나는 이제 이걸 전했을 뿐인데 내가 여기 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이 소위 말해서 카이사르에게 바울이 상소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였는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길은 없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이 카이사르에게 상소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권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게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몇 번 말하고 다니는데, 정작 이 얘기할 때 총독 베스도 앞에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또 하지는 않아요. 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어쨌든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이사르에게 상소할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애당초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뭐 증거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게다가 마침 그때 이제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제 그 지역의 권력을 또 이제 분산해서 가지고 있던 헤롯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권력자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러니까 이제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뭐 인사도 할 겸 같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변호를 좀 같이 들었어요.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듣고 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상소를 했을까? 상소를 안 했으면 풀려났을 텐데 의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또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에 있는지 이제 아우구스투스 혹은 뭐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상소할 뭐 권리가 뭐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이것보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풀려날 수 있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냥 뭐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바울은 원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로마 찍고 스페인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수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지금 도박수를 던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또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체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도 이제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또 모르니까 로마에도 이제 로마까지만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스페인까지 갈 돈을 로마에서 이제 받아가겠다. 뭐 약간 이런 어떤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다 어그러졌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생각한 게 하나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 뭐 따로 어떻게 이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1세기 말에서 이제 2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클레멘트 1서가 쓴 편지가 있어요. 이제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인데 이제 굉장히 좀 수사적이고 문학적으로 바울의 죽음을 이제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고 로마의 서쪽 경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클레멘트 1서의 그 전승을 유일한 바울 사망의 단서로 받아들인다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든지 로마에 호송되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풀려난 뒤 자신의 바람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로마로 이제 가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뭐 체포가 되었든 아니면 뭐 이제 병으로 사망했든 우리는 뭐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를 이렇게 상수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풀려나기 싫어서 발버둥 쳐서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복음 전파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뭐 바울의 로마 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을 끝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길고 복잡했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자세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은 소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평생의 이제 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더 큰 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이었죠. 그 일을 위해 자신은 부름 받았다고 믿었고요. 그렇기에 위험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러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전에 했던 야고보 및 예루살렘 기둥들과의 뭐 약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자신의 선교의 어떤 그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인생 경로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의 그 원칙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소명이었던 소명. 소명에 대한 충실이 삶의 방향성의 원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성의 그 원칙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이 소명과 연결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는 다양한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윤리적인 원칙이 필요하고요. 인간 관계의 원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 처세라든지 업무에서의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고 저기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고 아주 우리가 다양한 원칙들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소명이죠.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공공선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타적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거창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엄청 거창한 선교사라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멋있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막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뭐 사도다 말도 마찬가지. 이방인의 사도 뭐 이렇게 지켜 세우지만 사도행전 쭉 이렇게 설교를 따라오신 우리 축복 누린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막 사고 막 일어나고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거기다가 항상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지원도 못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는 너 돈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받고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실패한 선교사죠.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 있는데 뭐 선교지에서 자꾸 쫓겨나고 사고 터지고 뭐 후원 달라고 하는데 뭐 돈 뺏고 뭐 돈 횡령했다 이런 소문 막 돌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다 루머거든. 그런 거는 또. 그럼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뭐 선교 사역이냐? 엄청 힘들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지금 왜 이렇게 그럼 추앙받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세기에 글을 썼던 선교사는 바울 하나뿐이라서 그래요. 1세기에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바울 말고도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는데 그리스어로 글을 쓸 수 있었던 선교사가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나마 지금 재발견되는 거고 지금이 아니라 2세기부터죠. 2세기부터 이제 재발견된 거죠. 바울이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인정 못 받아도 후세대는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편지들 보면요. 특히 뭐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보게 되면 내가 후세대를 위해서 내가 글을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막 유치한 어떤 내용들을 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실패한 선교사. 당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 순간 소명에 충실했고요. 결국에는 그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의 삶은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은요. 무슨 업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업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공선 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는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니까 업적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충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총독 베스도 유대 최고 권력 로마 최고 권력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온갖 부당한 압력과 환경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무슨 바울이 아무런 뭐 괴로움도 없고 뭐 감정도 없는 무슨 아주 기계 같은, 아니면 뭐 마치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냉혈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당연히 힘들고 괴로웠겠죠. 인간인데 바울도.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다, 이게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어렵고 괴롭지만 거기에 완전 짓눌리지 않는 게 여러분 힘이에요. 완전 짓눌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인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부터도 우리가 그런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죠.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또 뭐 음식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죠. 당연히 다 필요하죠. 그게 부정하면은 그 이상한 거죠. 그러나 내면의 힘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힘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적인 힘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면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뭐 철학이나 수양 이런 것도 뭐 내면의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전 그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근원적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힘을 길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또한 강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호작용을 이루는 거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럼 이게 공허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에 쓰신다고 믿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이 뭐 꿈이든 환상이든 자신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에도 할 일이 있고 로마에서도 할 일이 있다 라고 격려하신다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죠.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희망과 이제 꿈으로 바울이 현실 도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꿈으로 현실을 바꾸어 나간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현실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꿈을 갖고 실천한 사람이 나를 바꾸고 우리 주변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소명의 깊이와
그리고 믿음의 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적인 무슨 성공과 실패로 측정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심함으로 이제 평가된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확신과 용기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